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살아있다는 것이다로 정했습니다. 11절이 요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자, 이런 평가나 이런 인식들 때문에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다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밤중에 도주자가 되다시피 집을 나선 다윗은 결국 난민이자 망명자의 삶을 택하게 되죠. 사울의 집착과 미움을 피해서 그가 처음으로 이른 곳은 노비라고 하는 지방의 성소였습니다. 놉은 사울이 거주하고 있는 기브아와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중간쯤 있었던 곳이고요. 그곳 성소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죠.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으로 이가봇, 그 엘리가 죽던 날 태어난 엄마가 죽으면서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고 지었던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베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아히멜렉입니다. 그의 형제가 아히야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있었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엘리 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실로를 떠나서 이 노비라고 하는 지방에 이주해서 살아온 듯 합니다.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몇몇 성경에는 소년들 그러는데 몇몇 군인들, 호위병들만 데리고 나타나니까 아히멜렉은 의아하고도 불안했죠. 그러나 사울과 다윗 사이의 일을 몰랐는지 다윗이 왕이 준 비밀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둘러대니까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무튼 노브로 도망간 다윗은 아히멜렉에게서 두 가지 도움을 받게 되죠. 하나는 거룩한 빵을 얻어먹고 허기를 면한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기를 얻은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기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무기였죠. 다윗이 먹었다는 떡 또는 빵, 그걸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소에 늘 차려두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새 떡을 차리면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도 괜찮았죠. 다만 이를 먹는 사람은 적어도 종교의식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5절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가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난민의 첫날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7절을 보니까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 성소에 있었답니다.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도액이죠.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사울이 용병으로 부렸던 사람들이고요. 이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 또는 목자장이라는 말은 이들의 무리들 중에 사령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친위대나 근위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 구절은 앞으로 다윗의 행방을 사울이 어찌 알게 될까에 대한 힌트가 되기도 하고요. 10절에서 말하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곳을 떠났다 했는데 그 두려움이 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내일은 이 두려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어쨌든 결국 난민 다윗은 블레셋 지경인 가드까지 달아나게 됐어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영웅이 됐던 자가 하루아침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호를 청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을 알아보는 가드 사람들도 인해서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사는 게 때로는 이렇게 구차하고 짠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오늘 이 다윗의 행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지 싶습니다. 삶은, 생명은 그 한자말이 그렇듯이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삶은 언제나 명령이기 때문에 감당해야죠. 오늘 아침 묵상은 사는 게 재미없고 허망하고 엎친 데 겹치고 뭐 그런 류의 심정을 지닌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 영 재미없어도 재미 대신 순종으로 살아가십시다. 다윗보다는 내 처지가 그래도 낫다 싶으면 위로와 용기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다윗만큼 아니 내가 더 어렵다 싶은 나날이라면 다윗도 이겨냈으니 나도 이겨내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왕 될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셨다면 내 연단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도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삶은, 생명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아침 이 묵상 오늘치에 보면은 바람 잘 날 없어라 하는 박노해 시의 일부가 들어있는데 이 아침에는 전문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생의 길에 온 둥치가 흔들리고 뿌리마다 사무치고 언제 그치나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싸워야 하나 바람 잘 날 없어라 울지 마 살아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푸르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아멘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여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소망하면서 이 한날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살고자 애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사는 게 참 힘겹다 어렵다 하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주셔서 또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문득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아픔들, 또 이산의 고통들, 긴 경제적인 어려움들,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들이 있게 되어진 그런 삶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풀어주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